사역자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누구누구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대답이 조금 갈라지는데,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누가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원래 교회 안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망설임 없이 답해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천국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순신 천국 갔을까요?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저 이순신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께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는 친구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천국에 계시는지 지옥에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용감하게 싸우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뉴스 기사를 보다가 너무 화딱지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대. 막 성경책을 들고 다녀.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갔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절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갔으면 성공, 못 갔으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이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게 확장된 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인 건 거지. 더 본질적인 핵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또 똑같이 아까 한 말처럼, 저는 그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어디 갈지 모르겠다. 심지어 만나봐도 나는 알 수가 없다. 나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놈들은 저기 보내셨을 거고, 천국에 받을 분들은 받았을 것이다. 난 이건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칼같이 엄격하게 보시기에 딱 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보내셨을 거고, 얘는 같이 살자 그랬으면 같이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먼저 6절 말씀 하나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사실 6절과 7절과 8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7절과 8절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7절과 8절만 보기에는 9절과 10절 내용을 아까 읽으면서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7절은 10절이랑 연결된 것 같고, 내용적으로 8절은 9절이랑 연결된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의로운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자들, 구원을 허락하실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서는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혼나야 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8절과 9절이 연결되고 7절과 10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부류는 아주 쉽게 말해서 9절과 10절의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한 부류는 선을 행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악을 행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선을 행하는 자 10절이 7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결국 영생으로 하신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답을 주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9절에 보면은 8절 9절을 보면은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이제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거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묘사가 굳이 두 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어떤 강조가 있는 건 거죠. 반복되는 건 항상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나눠지는 내용이 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이제 한 부류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10절은 선을 행하는 자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참는 사람 따로, 선을 행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하늘에 뭐 영광된 것을 구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요. 한 부류의 사람이 이제 똑같은데 이 한 그룹의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참고, 어떻게 보니까 선을 행하고, 어떻게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 부류의 특징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표현도 가만히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은 아예 묶여 있어요. 지금은 이제 셋 다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열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묶여 있어요. 어떻게 묶여 있냐? 이제 헬라어에는 속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영어로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뭐 우리 은찬이, 우리 지훈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것은 결국 나와 은찬이를 묶는 건 거죠. 나와 뭐 주원이를 묶을 수도 있고 나와 은지나 홍준이를 묶을 수 있는 건 거죠. 이 속격을 통해서 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속격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선을 행하는 인내로 묶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뭘 참아요? 선을 행하는 인내, 선을 행할 때 참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선을 행할 때 이 인내가 있어서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선을 남들 안 볼 때 행하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혹시 우리 청소년 친구들 11조 다 하시나요? 11조 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나중에 11조 한다는 얘기 해봐요. 뭐라고 할지. 월급 내시는 분들은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월급 받아서 11조 하시는 분들은 11조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분의 1이 월급의 10분의 1이면
사실 10,000원, 20,000원이 빠듯한데 10분의 1을 떼서 드려.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건 상관없어.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당장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미쳤냐 소리 듣죠.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고 해봐요. 야, 네 용돈에서 까라.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선 그거 안 해도 돼. 뭐 그렇게까지 해. 광신도야? 뭐 아니면 친구들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때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고 내가 무시 안 당하려면 같이 막 때려야 되는,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야생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 나 때렸어? 괜찮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 가서 때리자. 그러지 않겠어요?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거스르는 거예요.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어떤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의 본질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랑 이 선을 행하는 인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인내, 그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 단어도 헬라어를 봤을 때 이 표현도 전치사에 걸리거든요. 전치사에 걸려서 어디에 묶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해석해 본 적 있죠? 제가 영어를 지금 예를 들기에는 제 영어 실력이 잘 가물가물해서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어쨌든 전치사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속에서 이제 내가 화가 났어. 그 화 속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해. 그런 것들도 전치사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나의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또 어디로 묶이는 거냐? 뭘 수식하는 거냐? 뒤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에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주어를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게 뭐예요? 하늘의 것이죠. 썩지 않은 것은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의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그거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냐? 인내로 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인내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가 헌금 좀 낸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헌금 내는 것과 또 별개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여서 때로는 힘들어도 억지로 선을 행하는 그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사방에서 진짜 미쳤나 봐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꿈꿔서, 남들 천국 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천국을 꿈꿔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갚으신다고요. 근데 이 영생은 결국 본질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 영생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은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할머니는 자꾸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멍드시고 여기 멍드시고 막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몸으로 영생하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우리 윤찬이
축구를 한참 잘하는 폼으로 영생해야지 이게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별로 못 뛰는 몸으로 영생하면 별로 축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맨날 뛰다가 이런 몸으로 영생하면 별로 축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뛸 때마다 힘이 넘치고 옛날에 잘 뛸 때처럼 그런 몸으로 맨날 골 넣고 그런 몸으로 영생하는 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생명이 가득한 것,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 생명이 가득하다는 건 다시 말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 이건 몸도 이야기했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괴로운 게 언제 괴롭냐면 다른 사람 미워할 때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 느끼게 돼요. 경험해 보세요. 용서하는 건 힘들지만 용서가 되면 안 힘들어요. 용서하는 건 힘들지만 용서가 되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가 안 돼서 계속 미우면 내가 괴로워요. 미운 감정, 내 속에 불의가 있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나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영원한 생명이 돼야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것,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육체도 아픔이 없는 것, 그런 삶이 영원한 것,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아까 나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것, 천국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말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고 반대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두 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또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7절과 10절이 짝을 이뤘던 것처럼 8절과 9절도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그냥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8절에는 그 사람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앞에랑 다르게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인내를 꾸미고 인내가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한 것을 수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좀 달라요. 8절은 당을 짓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따르는 것 각각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각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각각으로 나와 있는데 연결점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석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각각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짓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은 무슨 당이 있습니까? 왠지 알고 있는 당이 무슨 당이 있습니까? 네, 무슨 특정 당을 이야기하면 정치색이 들어갈까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당을 알고 있죠. 무슨 요즘에 시끄러운 이제 당들이 있어요. 그 당들, 그 당이에요. 정치에 말하는 그 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당을 지어라는 것은 약간 의역이에요. 여기서도 의역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당파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어요. 당파성. 그래서 당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을 짓고 나누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당파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기도 하냐? 이기적인 야망, 이기심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기심으로 다 번역이 돼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킹제임스 버전 빼고는 이기적인이라는 단어를, 그 표현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마
이 성경을 쓸 때는 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을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질을 한다는 것으로 약간 비하해서 서로 나누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단어 자체가 아마 이 성경이 쓰일 때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지금은 이제 다툼, 나눔 이런 번역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 챗GPT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어떤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직에서 온 건데, 일용직을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득은 어떤 공동체성이나 다른 것들은 별로 보지 않는 사람, 자기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그거를 가진 사람에서 이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악을 행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집이 어떻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8절에 또 계속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따르지 아니하고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단순히 따라와, 그래서 이제 가볼까 말까? 가보자, 그리고 선택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 이 따른다는 표현은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잖아요. 같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이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의 종이 아닌 건 거죠.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불의의 종인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권이, 겉으로 보면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내 선택이야, 내 이득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떤 이득이 갈리는 경우가 나왔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항상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종속된 자, 반대로 불의에 종속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비유도 어디서 얘기하셨냐? 돈 얘기하시면서 그랬어요. 돈 얘기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몬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오늘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심, 내 이득을 위한 이기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내 이득을 위한 이기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직접 지으셨잖아요. 그럼 저 하나님께 원래 속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왕으로 안 모실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반역 아닙니까? 요즘에 한참 그 이슈로 이제 시끄러운데, 이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법정에 형벌이 딱 2개 있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사실 그전에 계속 다 사형 나왔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말 좀 안 들을게요, 아버지 뭘 그런 걸 시켜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그 말씀을 다시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가 환난과 곤고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반복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될 거다 경고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렇다, 너네가 인내해야 되지만 그 속에 그렇지만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하면서 특별히 6절, 7절이 8절, 9절에서 이제 거꾸로 반복되면서 추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6절과 7절에 없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어떻게 추가되고 있습니까? 한번 봐봐요. 눈으로 지금 봐봐요. 8절과 9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올 것 같죠. 어떤 말이 추가되고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추가되는 얘기가 있어요. 9절에 제가 둘 다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뭐가 반복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선포하길 뭐라 그래요?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도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떤 유대인에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불의의 종이 된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봐봐요. 유대인 헬라인 이전에 그 어떤 우리의 기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어떤 핑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네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난 괜찮아 그랬냐? 아니야. 유대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어? 하나님 갚으실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관없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제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9절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9절 말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는 게 성립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유대인이더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역사적 위인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천국 가기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상관없이 이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 있다는 건 거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첫째는 예배하죠. 둘째는 특별히 예배를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혼자서 요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굳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굳이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혼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각 마디 가운데 연결되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패키지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는 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뭐 남들 보기 거창한 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선행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이들에게 영생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역사적 유인 얘기를 했죠.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심판의 메시지도 똑같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심판의 메시지도 똑같고 구원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가 조선시대에 있었든 그렇지 않든 뭐 예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었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겠냐?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선교지의 간증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은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 얻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 너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복음 전할 애가 아무도 없네. 알았어. 직접 가셔서 그러면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믿으면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알아서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끼는 건 하나님이 훨씬 더 아끼세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놓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구원하실 거고, 그러면 나는 뭘 걱정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종이 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영광과 존귀를 사모해서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은 이냐 아니냐, 여기에 갈린다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살면서 고생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수 있죠. 하나님 갚으세요. 반드시. 이 생에 안 갚으시면 천국에서 더 상이 크겠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받고 또 기대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까지도 주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